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감기가 다 났는데 목소리만 아직까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제 오려고 하다가 목소리가 나아지지 않으면 우리 전도사님을 보내기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그래도 좀 좋아졌습니다. 근데 지금도 아직 좀 재치기가 좀 나오고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교제하며 서로 봉사하며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전쟁과 그리고 요란함으로 점점 평화가 깨지고 어지러움으로 불안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더욱더 주님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간직하고 더욱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매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고, 오늘도 소중한 만남 속에서 나누지 못한 것, 풀지 못한 것 있으면 서로 교제 속에서 더욱더 마음이 하나가 되고 주님을 위해서 화목하는 시간들로 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 그 마음이 교회 안에 멀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공급함을 더욱더 받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나머지 시간들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들 가정을 위해서 또 저희들이 물심양면으로 헌신하며 아낌없이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폭도 넓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합당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또 일상교회 중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귀한 열매가 탄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시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전도인들 그리고 모든 일꾼들 더욱더 하나가 되고 주님을 위해서 올해 더욱더 충성된 마음으로 나머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육 장 9절 한 절이니까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아마 서산에 있을 때, 진해에 있을 때 이렇게 두 번인가 방문을 한 것 같습니다. 서산 간 지는 벌써 이제 16년이 다 돼가고요. 서산교회도 코로나 기간에 교육관을 짓고 그리고 이제 땅을 또 구매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완공이 작년에 입당식을 하고 올해 한 1년 동안 이렇게 사용해 보니까 물론 이제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은 전국 교회에서 특히 이제 수도권 교회에서 수련회를 많이 옵니다. 저희 교회가. 그래서 휴양지처럼 생겼잖아요. 주변에 농가 밭만 있으니까 시내에서 한 6km 정도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 교회다만 밭 언덕에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 시골에 온 기분 같고 그래서 저녁 노을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캠프파이어도 할 수 있고 밖에서 고기도 마음대로 구울 수 있고 괌도 지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저희 교회당에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년에 한 30군데 정도 수련회 오는 것 같아요. 30군데. 한 달에 많게는 5번까지 오고요. 보통 2번에서 3번 정도 이렇게 수련회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산은 뭐 수련회 안 와도 되겠어요. 체육관이 있으니까. 근데 캠프파이어는 못 하죠. 그래서 참조하세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 중고등부 뭐 봉사에 뭐 이렇게 다양하게 수련회 와서 참 어제도 이제 양주교회 청년들이 한 50명 와서 있는 바람에 5시까지 하고 왔기 때문에 또 제가 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좀 올 수 없는 상황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아무쪼록 참조해 주시고 또 연고 있는 분들 전도하는 데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땅이 이제 한 3,200평이고요. 이제 건물이 한 1,000평 정도 넘게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구들은 중고등부까지 교회학교까지 다 합쳐가지고 재적이 300명 올해 딱 넘었습니다. 300명. 그래서 인구는 많지는 않고 주일날 대강당에 한 180명 정도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오늘 낙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아마 이 갈라디아서를 서신을 적는 바울도 아마 낙심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를 1차 전도 선교 여행 때 교회가 탄생하고 또 바울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좋았고 바울을 소중히 여기고 바울이 아마 안질이 안 좋았는지 바울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관계가 아주 돈독했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근데 잘못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바울과 이간을 시키고 잘못된 교리를 퍼뜨리고 그런 가운데 바울하고 이 관계가 서먹해지고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몸에서 아마 뭐 고름도 있고 이러니까 아마 냄새도 나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소중히 여겼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바울을 끓이게 여기고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수고한 그 수고가 굉장히 아마 낙심이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런 가운데 이 갈라디아 교회를 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면 언젠가는 열매를 거두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서신을 보내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회개의 어떤 돌이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주고받고 그런 가운데 아마 갈라디아 교회가 호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도 아마 이 편지 마지막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는 그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바울도 목회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낙심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자주는 아니지만은 가끔 올라오죠. 아마 이해하신 분은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아마 낙심을 경험하지 않은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낙심이라는 것은 떨어질 마음이 절벽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뭔가 하고자 하는 동기도 사라지는 거예요. 아예 침륜에 빠지는 거죠. 만사 귀찮은 거죠.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신앙생활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리의 믿음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승리만 있다. 좌절이 없다. 흔들림도 없다. 낙심도 없다. 실패도 없다. 왜 실패하냐? 그런 사고를 가진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아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회사가 부도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자녀가 갑자기 죽어요. 신앙생활 주님을 위해서 더 열정을 보고 사는데 갑자기 암의 선고를 받아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갑자기 낙심이 되는 거예요. 왜 구원을 받았는데 왜 그럴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과 현상에 대해서 면제 대상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은요,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그 가운데 우리에게는 키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풀 수 있는 열쇠가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하나님 또 허락하시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하기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온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보더라도 욥에게 왜 그런 어려움이 옵니까? 어려움이 옵니다. 사도 바울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거짓 형제에게 쏟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강의 위험을 당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실컷 얻어맞고 감옥에서 들어가고 하나님 못 지켜줘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옛날 바울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만약에 바울에게 일어난 일들을 우리 이 시대에 일어나가지고 바울이 그걸 간증한다면 신앙생활 저렇게 잘하는데 왜 저러지? 참 이상하다. 뭐 죄가 있겠지. 뭐 잘못이 있겠지. 아마 판단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을 자칫 잘못하면 현세 기복주의 사상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은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변수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실에 있는 화초를 원하지 않습니다. 거친 비바람이 불어도 그 가운데서 버티고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고 우리는 또 그걸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가치가 있는 거죠. 가치가. 그래서 오늘 낙심이란 주제로 참 어떨 때 우리가 낙심을 많이 하느냐, 그 낙심을 했을 때는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어떻게 회복돼야 되느냐,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자, 낙심을 하는 주 원인 중에 하나가 대부분 다 보면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이야기를 간증을 들어보면 내가 한 공로, 내가 한 열심, 내가 한 수고에 비해서 기대치가 너무 미약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낙심을 많이 합니다. 뼈 빠지게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쳤는데 내신 성적이 안 나왔어. 학생들은 낙심하잖아요. 내가 도서관에 한 달 동안 끊어가지고 하루에 한 3시간 자가지고 날밤 새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수학 실력도 안 오르고 뭐도 안 오르고 이러면 치아뿌리라. 막 살자. 그런 마음도 올라오고 순간적으로. 기대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기대치. 그래서 우리의 어떤 노력에 비해서 지나친 기대에 대한 결과주의로 가다 보면요, 사람은 낙심할 수 있어요. 성공지향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로만 다 평가하는 사람, 결과로 평가하는 사람. 세상은 결과로 평가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결과로 평가해요? 결과가 더디게 나타날 수 있어요.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 아무리 결과가 더디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같고 목적이 같으면 그건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영적인 것은요, 결과가 빨리 안 나타납니다. 굉장히 더디게 나타날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 추석 기간에 저희 교회에서 외국인 전도 집회를 했어요. 우리 이천이 한 2만 정도, 3만 정도 살거든요. 근데 한 10%가 외국인이에요. 10%가. 불법 외국인들도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선교할 것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 노방전도 해보고 한번 선교해보자. 그래서 프린터 해가지고 찌라시를 뿌려가지고 담대하게 전도를 했어. 기대치를 가지고 중국인들, 태국인들, 네팔인들, 동서남북 다 모이라. 집회도 곳곳에서 어느 별로 털어대니까 비디오 목사님.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한 명 와서 한 명. 우리 외국인 형제들이 임원들이요 얼마나 낭망에 빠져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온다고는 말을 했는데 물론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 사람 와서 한 사람. 물론 그 한 사람도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또 남 부인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게. 여러분들 어때요?
그동안 한 달 동안 막 뼈 빠지게 한 고생이요. 막 흑흑시다는 그런 어떤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우리가 일하면 하나님도 움직인다. 우리가 물꼬를 틀면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신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있는다. 근데 우리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반은 한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변수를 펼칠지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건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 결과가 거의 10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맞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낙심이 올라오더라도. 맞잖아요. 그죠? 근데 말은 맞는데 실제 상황이 되면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도 뭐 전도 집회 같은 거 하다 보면요, 참 말씀 잘 들어. 얼마나 기대감에 부풀어요. 한 4명이나 데려왔는데 하나같이 막 얻어먹듯이 막 눈을 부라리고 막 쳐다봐. 그리고 끝나면 밥 먹을 때 자기들이 알아서 기도도 하고 이제. 야, 이제 90% 다 된 것 같다.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일날 되면 엉뚱한 데 가버려. 힘 빠지죠? 저도 이게 전도 집회 해보고 말씀 이제 평신도 있을 때 이게 데려오보면요. 어떤 분은 막 말씀을 안 듣고 막 억지로 막,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막 목을 적셔가면서 막 잠을 깨워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구원받고, 어떤 분들은 말씀 잘 들어. 근데 구원 못 받아. 참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참 낙심도 되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밭을 갈았는데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게 내 수고가 헛된가 이런 생각도 올라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보면서 신앙이 성장하면서 결코 헛되지 않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은 그때는 당장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지 않고 거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죠.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그때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배웁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 믿음을 배웁니다. 그리고 결과를 하나님께 승복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다양한 우리의 신앙의 연단을 그때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자칫 태도를 잘못 가져면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막 교회는 안 하고 내 주변은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그러면 굉장히 마이너스 성장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목적과 방향이 같으면 피곤하나 따라가야 됩니다. 지치더라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 맞으면. 우리가 지나친 기대감에 대해서 실망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라고 할 수 있다면 엘리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의 450명과 대결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아무리 하루 종일 외쳐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몸에 칼을 자해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각을 뜨고 단에다가 재물을 올리고 물을 붓고 고랑에다 물까지 다 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불러서 응답하소서. 불이 당장 내려왔습니다. 재물을 태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걸 알았고 바알 선지자를 죽여버렸어요. 백성들도 마음도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 줄 생각했습니다. 아합 왕도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 같아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므로 가물었던 그 이스라엘 땅에 이제 촉촉한 단비를 내립니다. 7번 엎드려서 기도해가지고 먹구름을 몰고 오고 그래서 장대 같은 비를 내립니다. 그리고 아합 마차와 경기를 하잖아요. 20km를 달립니다. 근데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요, 엘리야가. 요즘 같으면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빨라요. 뭐 하나님께 충만해가지고 성령 충만, 충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막 바알 선지자도 무찌렀지. 아합도 막 나하고 마차 달리지. 이세벨도 끝장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다 돌아오겠지. 아마 그런 충만한 기대 속에서
달렸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달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세벨이 날 자기를 죽이려 합니다. 이제 변화된 거 없어요. 남편은 여자 닭살을 못 잊어가지고요, 깜짝을 못해. 아합은 다시 여자가 득세해가지고 막 엘리야를 잡으라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됐어요? 그 기대는 온데간데 없고 도망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브엘사바까지 도망갔잖아요. 나중에는 호렙산까지 도망가고. 그 내용 아시잖아요. 그 엘리야가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특심을 가지고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 큰 기대감이요, 사람을 실망시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함으로 자기가 어떤 선을 정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 내 수고에 대한 대가는 이 정도는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마음의 족함은 이 정도는 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구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 머물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기대가 엘리야에게 실망을 가져온 거예요. 신약시대 때 사도 바울은 내가 거짓 행위 때문에 실망한다 이런 말은 거의 없죠. 내가 고난이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으로 내가 실망한다 이런 말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나에게 받은 계시가 너무 커가지고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육체에 가시를 주었다. 그러나 그 가시가 없어지기를 내가 주님께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기를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네가 자고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영역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꼭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에게는 항상 찌르는 고통이 있었어요. 가시는 사람을 죽이지는 않죠. 그러나 장애는 줘요. 장애. 뭔가 방해의 역할을 합니다.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꾸 걸림이 된다고 자기 스스로 느끼죠.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기를 3번이나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받은 계시가 너무 커가지고 교만할 수 있겠죠. 또 바울이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과 지혜와 자기 능력과 빽과 은사를 의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고통이 하나 있으니까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고통 때문에. 찌르는 고통 때문에. 자, 그것이 낙심이 됐기 때문에 3번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것이 자기 신앙에 문제가 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이라는 것은 큰 것으로 인해서 낙심도 되지만은 아주 자그마한 것으로 인해서 내 신앙에 낙심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에게 완주 동안에 무엇이 가장 힘들었나 물었을 때 신발 속에는 모래 알갱이 하나가 가장 힘들었다고 이렇게 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유리를 밟은 적이 있어요. 유리를.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계속 발바닥 밑에서 뭔가 통증이 나타난 거예요. 통증이. 그래서 축구를 할 때는 이상이 없는데 축구를 끝나고 나면 발바닥 밑에 퉁퉁 부어요. 아, 그때 유리를 밟았지. 뭔가 이상이 있다. 그것 때문에 막 계속 고통이 오는 겁니다.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간호사거든요. 주사바늘. 아이, 코로나 기간에 주사바늘 안 받으려고 피해 다니는데 그거 어쩔 수 없이 맞았잖아요. 보지도 않고. 침 맞는 거 이런 거 굉장히 무서워해요.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런데도 침을 무서워해요. 주사바늘 무서워하고. 그게 아킬레스건이에요. 근데 이거 쬐야 되잖아요. 그럼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병원 가는 게 더 무서워. 저는 이제 병원 한 1년 정도 신세를 졌기 때문에 병원에 대한 그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요, 막 제가 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해보니까 그게 쌀알 만한 유리가 나왔어요. 쌀알 만한 유리가. 그것이 거의 한 15년 이상을 저를 괴롭힌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도 많이 했죠. 그죠? 근데 기도 많이 했는데 기도한다고 들어있는 유리가 없어지진 않잖아. 유리가 뭐 세포 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돼버려요. 그 유리를 빼야 되잖아요. 유리를 빼니까 지금은 아프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조그마한 어떤 것들이 신앙에 굉장히 걸림이 되고 문제를 주고 낙심이 되는 그런 경우는 간혹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자기만의 어떤 특심과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고 그것으로 자기를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낙심이 된 겁니다. 성경에 열심히 했던 사람 중에 이 모세라는 사람도 굉장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 이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80이 넘어가지고 계속 일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사 소송을요 자기가 재판을 다 해요. 근데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 아침부터 모세에게 줄을 서요. 근데 줄을 서는데 줄이 막 끝없이 길어요. 근데 그걸 이대로 모세 장인이 방문을 합니다. 아침에 보니까요, 장인들한테 인사하고 나가서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막 백성들은 대낮에 줄 서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기력이 세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야, 이거는 당신 혼자서 이 많은 사람을 재판하는 거, 참 지혜롭지 못하다. 그래서 그때 모세가 10부장, 50부장, 1000부장, 100부장 그 아이디어를 주죠. 그리고 그들이 못하는 것은 당신이 재판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진실무망하며 제덕이 겸전하고 불의를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선별해가지고 그들에게 재판을 맡기고 그들이 못하는 것은 당신이 하면 그게 지혜다. 백성들도 그걸 분담하면 줄도 안 서고 짧은 기간 안에 그 일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모세가 그걸 받아들이죠. 모세가 왜 그런 IQ를 못 낼까요? 자기 열심히 특심한 거예요. 한 대까지 해보지 뭐. 그까짓 거. 나이가 80이 넘어도요. 특심이 열심히 한 사람은요. 남한테 양보 안 하려고 하는 그게 있잖아요. 일상교회당 청소하러 왔는데 한 명도 안 왔어. 특심한 사람은 뭐 혼자 하시면 그거 못 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특심이 열심히 한 사람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한다니까요. 아무 문제 없어요. 모세가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장인어른이 왔는데, 야, 오늘은 휴식하자.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열심히 특심한 사람은요, 자기 하는 그 일에 대한 매력에 빠지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성취감, 쾌감, 그걸 붙잡잖아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열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열심히 특심이 있는 건 좋은 거예요. 그냥 그것이 신앙의 하나님의 원하는 맡기지 못하고 기대 이상을 부응하고 그러면서 실족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동력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어렸을 때는 혼자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어디에 가니까 봉사회장이 아침에 전도인 식사 대접하고 그리고 되니까 봉고차 또 이게 돌더라고요. 노인들 태우고 찬양대 지휘를 하더라고. 교회학교 또 설교를 하더라고. 나이가 60몇 대신 어르신이 그 저 점심 먹고 또 전도인 태워드리고 또 오후에 가서요 또 찬양대 가르쳐야 된대. 사람이 한 20, 30명 되는 데에는 한 사람의 그 열심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 무슨 뭐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많으니까 또 교회가 제대로 운행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동력자가 있잖아요. 동력자. 참 동력자가 있다는 것은 같은 업을 같이 나눠지는 거죠. 분담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필요한 건데 이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에게
자기와 함께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동력자가 눈앞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악했기 때문에 아마 용기 있게 바울과 거짓 선지자 앞에서 자기 생명을 걸고 투항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투사들이 나타나기가 어렵지 않았겠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지금 동력자가 많아요. 참 감사한 거죠. 엘리야는 혼자 외로이 싸웠죠. 좀 불행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없으면 혼자라도 싸워야 돼요. 자, 엘리야가 열심히 있다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보겠습니다. (19장 4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된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이 넉넉하다고 말하고 있죠. 넉넉하다는 것은 내가 한 특심과 열심은 다 쏟았다는 거예요. 나는 할 만큼 완전히 다 바쳤습니다. 다 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나는 이제 내 임무는 다 완수했으니 이제 나를 이제 취하소서. 이제 그런 식이죠. 하나님께 투정을 뿌리는 거예요. 자기 생명과 자기 어떤 사명의 일을요, 자기 스스로 정해놓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하나 5절 보겠습니다. 5절. 로된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짐에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그래서 천사가 이제 엘리야가 지쳐 있었으니까 이제 식욕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뭐라고 돼 있죠? 이 특심하오니, 이 특별한 열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자, 나는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협했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신앙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혼자 지켰습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한 거예요. 잘했는데 중요한 거는 지나친 열심에 집착하다 보니까 자기가 한 공로사상까지 나와버린 거죠.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여기도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그래서 이 자기 공로 사상에 너무 집착하면요, 자기가 행한 거에 집착하는 거죠. 행한 것에 집착하면 내가 이 정도는 충분히 이제 했었으니까, 나는 할 바 다 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알아서 하시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피해온 사람이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모순된 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도망온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할 거 다 했으니까 나는 넉넉하오니 내 목숨을 취해달라고 스스로 순교를 지금 하나님 앞에 날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모순에 빠져 있는 거죠. 자,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야 돼요. 예후와 아하시아한테 기름을 부어야 돼요. 선지자의 생도들을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부흥을 시켜야 돼요. 남아있는 하나님이 기대치가 있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나는 충분합니다.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을랍니다. 자기 열심과 공로가 하나님의 어떤 나를 향한 사명과 기대치가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왜 안 죽이시죠? 쓸모없으면 빨리 죽이는 게 좋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편하고 나도 상급 안 까먹고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살려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완수하기를 원해요. 맞죠? 최근에 저희 할머님 한 분이 90인데요. 오늘내일 해요. 혼자 살아요, 혼자. 근데 그 요양사가 이렇게 와가지고 몇 시간씩 이렇게 봉사해 주잖아요. 청소도 해주고 밥도 이렇게 챙겨드리고. 할머님이 목사님 내가 이제 교회는 나가기 이제 어려울 것 같아요. 거동도 불편해요. 더 이상 교회 나오고 싶은데 잘 말을 안 들어요, 다리가. 그럼 라디오에 넣어가지고 설교 보낼 테니까 또 누워서 들으시면 됩니다. 구원 안 받은 가족들도 기도하시고. 근데 그분이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요. 이제 아들이 지금 구원을 딱 받고 며느리하고 교제를 잘 나와요. 나머지 이제 딸들이 구원을 못 받았는데 아직. 근데 자기가 꿈이 있는데 내가 죽기 전에 한 명을 전도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자꾸 소원이 올라오더래요. 그런데 요양사가 몇 명 지나갔는데 전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가톨릭을 올해 좀 30년 정도 다녔던 분인데 지금은 안 다닌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안 다니냐? 뭐 여차에 있어서 안 다닌다고. 그럼 우리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봐라고. 그러면서 이 90이 되진 오늘내일 하는 할머님이 계속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 구원 간증. 그런 걸 하니까 이분이 저분의 말은 다르네. 지금까지 내가 할머니들 요양을 하는데 저렇게 말하는 사람 처음 들었는데 구원을 받아야 돼. 영생을 얻어야 돼. 영원한 속죄를 깨달아야 돼. 그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렇게 전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들어보겠다고. 근데 이 할머니가 그 아줌마가 말씀을 듣는다니까, 교회당에서 듣는다니까, 목사님 제가 가서 같이 들으면 안 되겠냐고. 들을 수 있다고. 뒤에 그래서 그 할머님 말씀 듣게 하려고 소파 불 들어오는 그 조그마한 그 소파식 의자 그걸 샀어요. 거기다가 전기 딱 넣어가지고 이불 덮고 들으시라고 하지. 할머니 너무 좋아. 쿠팡에서 하면 30몇만 원짜리 있어. 싸요. 그래서 할머님이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 말씀은 너무 잘 들어. 근데 구원을 못 받아가지고 할머니도 상심이 크잖아요. 자기도 이제 오늘 내일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사람 말씀 들어준다고 교회당까지 오가지고 목숨 걸고 지금 들어주고 있잖아. 그 성의도 모르고 말이야. 말씀을 듣고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상담하면 되니까 또 상담합시다. 그래서 상담해가지고 이분이 구원을 받았어. 구원을 받고 이제 서울 은평교회를 이렇게 연결해주고 서울로 이제 가신 분인데 이 할머님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눈을 보는데 눈이 막 초롱초롱초롱초롱 물기가 촉촉 해가지고요 빛이 나는 거예요. 야, 같이 말씀을 듣는데 이불에 듣는데 그 영혼을 구원받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 마음이 그냥 느껴져. 그래서 같이 옆에서 듣고 있는 우리 어머니의 자매들이요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저렇게 오늘 내일 죽을 위기에 있는 한 사람이 전도를 위해서 자기 혼신의 힘으로 말씀을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동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력.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장면을 보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눕고 있으면 계속 눕고 싶지. 어떻게 일어서 가지고 막 멀리까지 오가지고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 할머님이 제가 올 때도 오늘 내일 했는데 6년 동안 오늘 내일 했는데 왜 6년을 붙었지? 하나님이 그 어머님을 향해서 기대치가 있었던 거예요. 뭔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흡줄을 명줄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호흡을 취하시면 금방 취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요양원 아주머님 전도하려고 여러 요양사들이 지나갔지만 한 명도 전도가 안 되는데 그 마지막 그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자기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죽어도 원한이 없습니다. 나머지 안타까운 거는 자기 딸들이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여호와 증인 다니고 있거든.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특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결과가 또 아주 낙심을 가져오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으로 인한 또 낙심이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여러분들 가족 사이에 갈등이 있고 직장 상사와 간의 갈등이 있고 또 교회당 안에서 봉사하면서 갈등이 있을 때 낙심이 올라오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하갈과 사레와 하갈이요. 하갈이 먼저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근심에 사무쳤어요. 그것으로 가정에 갈등사가 있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엘간나에게 한나가 있고 브닌나가 있었잖아요.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요. 브닌나가 아이를 갖자요. 한나를 구복했어요. 그것으로 갈등이 유발됐어요. 가정사에. 남편이 주는 위로금과 보너스가 안 채워져요. 그 갈등이 해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가가지고 술 취한 여자처럼 통성기도 속으로 했죠. 엘리 앞에서 막 마음을 토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인간 사이에 대한 갈등들이요. 많은 어떤 문제를 유발하고 그것으로 해서 낙심하고 때로는 회사도 가기 싫고 교회도 잠수 타고 싶고 구역에서 잠시 다른 구역으로 옮기고 싶고 그런 거 없어요? 봉사도 잠시 찬양대에서 교회학교로 가고 싶고 교회학교에서 찬양대로 가고 싶고 그런 어떤 갈등들이 있으면요 자꾸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문제를 내놓고 그 도움을 청하고 성경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인간적인 어떤 방법이 먼저 앞서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해결이 안 돼. 그러면 낙심해가지고 목사님 내년에는 조정 빼주세요. 내년까지 하라 했어요? 올해까지 하라 했지? 올해 1년 동안 열심히 하라 했지 왜 내년을 생각해? 내년에 죽을지 살을지도 그것도 모르는데 왜 내년을 내가 벌써 이야기해? 또 전도인은 그렇게 해야죠. 그래 이제 갈등이 이제 심해지다 보면요 나중에는 주변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그럼 이제 홀로 남겨 홀로 동굴에 들어가 홀로 방구석에 들어가 만사 귀찮아. 그래서 엘리야도 동굴에 들어가지고 오직 나만 끊으라고 그랬잖아요. 나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보이는 건 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극받는 사람은 많아요. 의외로. 여러분 엘리야가 열심히 할 때 아합 밑에 오바다가요 자기 월급을 받아가지고 100명의 선지자를 먹이 살렸어요. 그게 엘리야 신앙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엘리야가 앞에서 신앙을 지키니까 오바다도요 숨어서 같이 힘을 동력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선지자 7,000명을 남겨놨다고 했어요. 그 7,000명의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야가 앞설에서 신앙을 지키고 싸우고 외로운 투쟁을 할 때 그 엘리야의 그 신앙의 간증의 소문이 들려올 때 그 7,000명의 선교사들은 그 전도자들은 선지자의 생도들은 우리도 끝까지 지켜야 돼. 우리도 무릎을 꿇으면 안 돼. 다짐하는 영향을 주지 않았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요, 우리는 잘 몰라요. 내가 하는 어떤 열심이요, 어떻게 영향력에 지금 파급적으로 효과가 교회 안에 침투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맞고 합당하다면 하나님 아시잖아요. 구역이 모르더라도 하나님 아시고 전도인이 모르더라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럼 꾸준히 해야 돼.
전도인이 알아주면 하고, 못 알아주면 안 하고, 구역장이 행거를 취주면 하고, 안 해주면 안 하고. 물론 이제 이게 격려해주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주면 더 좋죠. 그 사람의 격려와 사랑을 못 받으면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라고 인간적인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갈등이 없고 다 평화가 있으면요, 다 자기가 관계를 좋게 해가지고 다 잘 된 줄 알지. 그럼 자기 안에 고칠 것이 뭐가 있어요? 사람은 평생을 고쳐야 되는데, 평생을 우리가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또 쫓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것들이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 갈등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갈등이 있으면 또 거기에서 내가 인내하고 참고 거기서 화목을 또 힘써보고, 할 수만 있으면 원수라도 화목하라 했는데 원수도 아닌데, 그럼 거기서 내가 낮아지는 것도 배우고 겸손한 것도 배우고 내 자존심 꾸기는 것도 배우고, 그러면서 회사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갈등이 있을 때보다 피해버리고 갈등이 있을 때보다 빠져나와 버리면 배울 게 뭐가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내 신앙을 강하게 만드는데, 그게 내 훈련의 장소인데 우리는 그걸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꾸준히 지킬 때 그걸 지켜보는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야, 저 형제는 나보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렇게 직장생활을 지켜가는데, 저렇게 어려운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저렇게 봉사를 붙잡고 가는데 내가 왜 낙심해? 나도 일었어야죠. 나도 달려가야지. 저렇게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저렇게 주의 일을 힘쓰는데 나는 왜 그래? 저렇게 나이가 들어가신 저런 백발의 노인이 저렇게 전도를 힘쓰는데 젊은 내가 왜 그래? 서로 우리는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면 안 돼요. 피해버리면 안 돼요. 이 태국의 코끼리를 잡을 때, 야생 코끼리를 잡을 때 큰 덫을 하나, 이렇게 울타리를 하나 만들고요, 가둘 수 있는 큰 구덩이를 파고 코끼리를 유인해가지고 코끼리가 들어가면 그 철망이 탁 닫힙니다. 그러면 그 코끼리에게 쇠사슬을 이게 발목에다가 묶어가지고 벵갈 보리스 나무 거기에다가요 묶어놔요. 그럼 보리스 나무가 엄청나게 굵기 때문에 뿌리가 안 빠져요. 그러면 며칠을 하다가 코끼리가 어떻게 되죠? 포기를 해버려요. 포기. 이제 포기를 하면 그 쇠사슬에다가 쇠구슬 하나만 다 달아놔도 코끼리가 이제 포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망을 안 가. 그 근처에서만 그냥 맴돌아요. 그러면 그 쇠사슬 하나 딱 묶어놓은 그것 때문에 서커스 단까지 가가지고 그 팔아먹는 거예요. 그 코끼리, 큰 코끼리의 그 어떤 심리를 아는 거죠. 아, 저 코끼리를 귀를 딱 꺾어버리고 포기하게 만들면 저 코끼리는 우리의 종이 된다. 이걸 활용하는 거죠.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완전 낙심하고 포기하고요, 좌절해버리면요, 하나님 날 사용 못해요. 마귀는 껄껄 웃어요, 이제. 잘 됐다, 하나님. 자기 당신 자식 보시오. 젓가락이 됐어요, 이제. 쓸모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주님을 의뢰하고 일어나는 법을 배우고 내 자신을 성찰하고 다시 재도약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허용된 겁니다. 벼룩이 자기 키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이 뛰잖아요. 근데 벼룩을요, 못 뛰게 30cm 정도 탁 가둬버렸어. 그럼 탁탁 머리가 부딪히겠죠?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그러면 좀 있으면 포기한다니까? 그럼 더 이상 안 뛰어.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나친 어떤 갈등 그런 거 하면요, 어떤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트라우마가 있고 상처가 있거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말씀과 교제로 자꾸 치료를 해가야 돼요. 그 극복해가고 내성이 쌓여져야 돼.
근데 그럴 때마다 피해버리고, 그럴 때마다, 상대 안 하고. 그러면요, 여기 자꾸 이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럼 내성이 안 생겨.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신앙에 침눈에 빠지고 더 이상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갈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넘어지는 것에 낙심하지 말고, 좀 욕 듣는다고 패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숙하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냐고. 당당하게, 내가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실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면 내가 죄송하다고 더 연마하겠다고. 얼마나 멋쟁이 용기예요. 멋쟁이 용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잘못했다고 말하기 싫어가지고 피해버리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도망가고. 참 그거는 참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실수하면 실수했다, 잘못하면 잘못했다,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면 안 된다, 그럼 도와주면 도와달라. 얼마나 좋아요. 솔직하게 그렇게 하면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자꾸 사람 관계에서 서로 협력해가지고 일으켜가고 서로 필요하고, 그러면서 또 전도도 되고. 내 혼자 다 잘해가지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을 때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 문제를 나눌 수 있는 형제자매들하고 문제를 나누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한다면, 그래서 우리 동계수련회, 하계수련회, 동계수양회, 하계수양회, 동계수련회, 충계, 추계, 그리고 뭐 단합대회, 무슨 수련회, 무슨 교제, 이런 것들은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나누는 시간. 내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는 시간. 그래서 이 교제 가운데서요, 어떤 형제는 자기가 끊지 못하는 담배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최근에 어떤 구원받은 형제도 제가 담배를 끊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내가 빨리 끊었으면 좋겠다고. 이 담배가 너무 싫다고 이제는. 근데도 잘 안 된다고. 그 거룩한 용기예요. 거룩한 용기. 거룩을 앙망하는 용기. 그런 용기를 가져보셨어요? 그런 것들이 수치가 아니고, 그 부끄럽지만은 교회 안에서 치유하고 뭔가 몸부림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표출하는 거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망,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 쉽게 끊어 또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줘. 그래서 제가 그랬죠. 끊고 싶어? 토요일마다 교회당에서 자. 그래서 청년들하고 교회당에서 많이 잡니다, 지금. 교회당에서 청년들하고 자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성경 읽고, 같이 찬양하고. 청년들이 왜 방구석에 왜 자꾸 혼자 있냐고. 형제들을 자꾸 모여. 탁구도 치고. 우리 청년 때 그렇게 해서 끊었다고. 그 이야기를 쭉 해주니까 그 형제가 힘을 얻어가지고, 저도 그래 보겠습니다. 금방 끊어요. 혼자 있으니까 자꾸 못 끊지. 같이 있어봐요. 피고자는 눈치가 있어도 못 펴. 그러다 보면 자꾸 절제력이 힘이 생겨. 피고 싶을 때마다 새우깡 먹어. 새우깡이 먹으셨다. 꿀꽈배기 얼마나 맛있는데. 짱구. 우리의 교제는요, 우리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계신 선을 알게 한다고 했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요, 기쁘신 소원을 두고 행해한다고 했잖아요. 소원을 일으키고, 끊고자 하는 소원을 일으키고 끊을 수 있는 힘을 주는 분이에요. 그런 걸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내가 변화될 수 있구나. 이런 것들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 응답이 더딜 때 우리는 또 낙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돼. 그래서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러죠. 그럼 기도, 가족들 특히 이제 전도, 주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목사님 20년 됐는데 가족이 아직 구원 못 받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30년까지 해보세요. 30년에도 안 해보냐? 죽을 때까지 하세요. 죽을 때까지 해야죠. 저도 아버님 전도하면서 참 이 낙심이 많이 됐어요. 제 아버님이 한 20년 만에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수양회를 이렇게 한번 모시고 올라오면 참 힘들어요. 그럼 흥정을 해야 돼. 얼마 줄래? 처음부터 돈 이야기해. 그럼 전도인이 무슨 돈이었어요? 그럼 제가 50만 원. 성금 25만 원 입금하라. 그럼 저 조건은 거죠. 예, 마지막까지 말씀 잘 듣고 침례 받는 거 보고 25만 원 입금할게요. 그리고 다 말씀 듣고 혼자 상담도 찾아가고 침례도 막 여러 번 받아. 해마다 받아. 근데 그거는 못 받죠. 근데 여러 번 들은 것이 결코 헛되지 않죠. 자기가 위기가 오면, 사람이 죽음의 절박한 상황이 오면요, 자기가 많이 들었던 것이 남아요. 그리고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중요하고 소중한 것, 죽음의 강을 건너갈 때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예수의 피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아, 그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 죽음 앞에서 저희 아버님이 붙잡는 것,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 그 한마디 듣는 순간 다 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더딜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낭만치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 구원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 죽기까지 기도해야 돼요. 내가 죽기까지 기도해야 돼. 기도와 전도는 그 사람 구원받을 때까지, 그 사람 죽기까지, 내가 죽기 전까지. 그게 답입니다. 그죠? 그래서 끝까지 하면 해야 됩니다. 조지 물러의 5명 그 친구 전도한 거 있잖아요. 4명은 구원받기 전에, 죽기 전에 구원받았고, 1명은 돌아가신 후에 1년 후에 구원받고, 52년 만에 구원받았다. 52년 만에. 그런 책을 읽으면 격동을 받잖아요. 그리고 고난이 지속될 때도 우리는 또 낙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 바울이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 아시아에서 아마 에베소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전도할 때 많은 그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아마 그게 당한 환난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 마음에 이제는 내가 이제 죽었구나, 사형 선고를 당했다, 그 위기까지 갔어요.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그럼 얼마나 개인적으로는,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전도를 하고 이렇게 내 인생을 포기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왜 내몰까? 왜 이런 환경까지 보내지? 이런 생각이 올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의지하는 걸, 법을. 고난이 지속될 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고난이 심하면요 낙심이 올라오죠. 병이 너무 심해도 낙심이 올라오고, 자기 당하는 어떤 질병에 대한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 상황이 안 돼봤기 때문에 참 이해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은 계속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런 와중에서도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주님 의뢰하라고. 젊었을 때는 자기 건강 많이 믿잖아요.
저도 젊었을 때는 건강했거든요. 근데 사고 한번 당하고 나니까 이 건강을 사람은 넘어지는 담과 울타리라는 말이 탁 부딪히면 넘어져요. 이제는. 지금도 뭐 젊은 청년들하고 족구하면 뭐 체력은 안 뒤져요. 몸무게는 90kg 나가도 막 날라가도 팍 찹니다. 그런데 20대 청년들은 점버리기 좋잖아. 그러면 나는 50대인데 20대 생각해가지고 그 객기가 올라오거든. 한번 보여줘 하다가 무릎이 빠지거든. 그러니까 젊음 같지 않은 거예요. 젊음도 한때인데 사람 속이 안 넓잖아요. 속이 안 넓잖아요. 우리 자녀들 보면 내가 지금 우리 자녀들 나이 때 그때 갔는데 아들하고 뭐 달리기는 저도 뭐 족구하고 뭐 이래도 뭐 안 지거든. 내가 네 나이 그 정도 못해. 이런 마음이 남자들 50대 남자 다 있어요. 안 늙어. 그런데 한계라는 것이 있죠. 신체적 나이 한계가 있어요. 한계. 계속 이제 한쪽에서 터져. 허리가 터지고 목이 터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나이가 들면서요 힘이 빠지고 기력이 빠지고 기억력이 빠지고 왜 그래 놨어요? 치매도 오고. 저희 어머님은 지금 뭐 내 얼굴도 못 알아봐요. 오셨어요? 몰라요.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렇게 총기가 있던 분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돼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해놨죠? 저도 그렇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내 젊음, 내 기력, 내 기억력, 내 경험, 시간 지나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강을 건너갈 수도 주님의 은혜가 크고 주님의 속죄가 크고 주님이 내게 베푼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는 걸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젊었을 때는 뭐 주님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뭐 힘 믿고 자기 뺑 믿고 자기 은사 믿고 달란트 믿고 자기 젊음 믿고 솔직히 안 그래요? 근데 어려움이 딱 봉착하면요 그때 이제 자기 한계가 드러나거든. 한계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 내 힘과 내 젊음, 내 힘, 그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지혜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자랑하거든. 그 믿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점점 들면서 총기도 떨어지고 암송도 제대로 안 되고 기존에 있는 암송도 까먹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은 연세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니까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주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젊었을 때 그 암송이 잘 안 나오더라고. 나도 그러네. 60이 되면 더 심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생만 바라보고 내세 소망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은요, 참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구역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 우리 교회 다 봉사의 형편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60평에 사는 사람도 있고 80평에 사는 사람도 있고 대골 같은 뭐 전원주택에 사는 사람도 있고 사글세 사는 사람도 있고 원룸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 다 인정하면 돼. 다 형편이 다르니까 있는 사람은 가진 가운데서 또 열심히 살면 되고 없는 사람은 없는 가운데서 열심히 살면 되는데 와 저렇게도 살구나. 그걸 부러워해가지고 그때 돈독이 올라간다. 돈독. 돈독으로 뭐 그때부터 신앙 망가지는 거예요. 청년들이. 나도 한탕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제 이상한 다단계 뭐 코인, 주식, 불법 하는데 이런데 일확천금을 노리고 그때부터 이제 막 망가집니다. 신앙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돈에 이제 종이 돼가지고 막 싹 침눈에 빠지고요. 올무와 시험에 덫에 딱 걸려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 돈은 열심히 벌어가지고요. 번만큼 쓰면 돼. 그렇잖아요. 뭐 100억 버는 사람 100억 벌어가 써야 돼. 주님을 위해서. 못 쓰면 그거 꽝이요. 1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벌고 주님을 쓰면 돼. 100만 원에서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100억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더 상관이 커요. 가부의 두레돈이 가장 많이 헌금했잖아요. 그 부러워하면 안 돼요. 가진 자.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돼. 자족하는 마음. 어떤 사람은 그거 활용할 수 있는 그 불을 준 거예요. 활용을 못하니까 그런 불을 좀 망가져요. 그러니까 200만 원에 자족하는 마음 배워야 돼. 최저임금에. 최저임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자꾸 배우면 나중에는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저도요, 처음에 직장생활 해보니까요, 나보다 월급 많이 받는 사람은 자꾸 보여. 근데 나보다 작게 받는 사람도 있거든. 사람 욕심이 딱 기준을 어디 두느냐. 나보다 못한 사람을 봐야 돼. 그게 직장에 대한 만족감이 오는 거예요. 만족도가. 자꾸 나보다 많이 받는 사람 보면 이제 욕심만 생기고, 막 잔업은 더 하고 싶고, 그럼 교제도 빠지고, 이러다 보면요, 일독에 빠져가지고, 죽통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일독에 빠진다니까. 그래가지고 교제생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이 그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가지고 킹크랩을 먹어봤습니까? 소고기를 제대로 먹어봤겠어요? 쿠팡이 쿠 가지고 뷔페를 제대로 먹어봤겠냐고. 최저시급 받아도 쿠 가서 먹을 수 있잖아요. 지금은 한 끼 정도는. 그러니까 주님보다 훨씬 우리가 잘 먹는데 욕심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막이 밥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바라보지 마요. 이 세상 바라보면요, 스트레스 받아. 열받아. 주님을 바라보고 내 형편과 주님을 위해 살면 돼요. 적게 버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돈하고 아무 상관없어. 빚하고도 상관없어. 저도 빚이 많이 한번 져봤거든요. 살아보니까. 빚이 있어서 주님을 못 산다. 그 거짓말이에요. 돈이 작게 벌어서 주님을 위해 쓴다. 거짓말이에요. 이 웬만한 분들은 우리 목사님들보다 월급 다 많잖아. 전도인들 월급 지금 최저시급 받는데. 그런데도 전도인들이 우리 전국교회에서 다 헌금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해요. 중요한 거. 언장에는 언장의대로. 기초연금 받는 사람 기초연금 받아가 열심히 살면 돼. 저희 아까 할머니 한 분 이야기했는데 그 할머님 참 대단한 분이건데 여기 있으니까 이야기합니다. 한 달에 30만 원 그 기초연금 나오잖아요. 지금은 좀 올랐죠. 30만 4만 원 나오나? 30만 원을요, 10만 원을 저금을 한 거예요. 나머지 또 헌금하고. 대단해, 그분이. 저금을요, 거의 9년 가까이 해가지고 1,000만 원 딱 목돈만 딱 챙겼어. 통장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교회. 이 할머님이 한 10만 원, 1,000만 원은 1억보다 더 크다. 그 할머님이 한 그 희생이요, 우리 교육관을 짓고 땅을 사는데 한 44억 정도 들었거든요. 물론 풋살장까지 지으려면 그 한 2억 더 들어갑니다. 근데 그 할머님의 그 1,000만 원이요, 교회 형제들한테 큰 힘을 준 거예요. 30만 원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한가고,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사람은 1억 해야 될 거 아니에요. 300만 1억 해요? 그럼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얼마 해야 돼요? 3억 이상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따지면 할머니 최고 많이 했어. 네, 그래서 그 할머님이 현대판 가보의 두 랩돈이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 앞에 가면 누가 칭찬이 크겠냐. 그러니까 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바라봐야 돼.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멋지게 사느냐. 없는 가운데서도 아름답게 사는 가부가 있고, 있는 가운데서도 못 사는 신앙생활도 있고, 그런 걸 보고요, 좋은 걸, 악의 모든 모양은 버리고 좋은 건 취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요, 이 뭐 막힘이 오르는 거예요. 저 할머님도 저런 가운데서 이렇게 사는데 내가 왜 못 살아? 낭망 중에서도 쉐임이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자, 낙심을 계속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뭐 마음이 절망 끝으로 떨어지면요, 삶의 의욕이 상실되죠. 그럼 기쁨이 없어져. 그럼 나태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되고 성경 읽기, 기도 생활, 경건의 훈련이 안 되죠. 교제 생활도 안 되죠. 봉사 생활 포기하고 멀리 숨고 싶고. 자, 그런 현상이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 기쁨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게 어제 TV를 보는데 어디 많이 본 형제가 나타난 거예요. 단짝인가 해가지고 나타났는데 그 형제가 개 2마리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 TV에 나와서 저 형제 한 20년 전에 구역장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피아노 그 강사인데 뭐 그거 가지고 교회 지휘자도 하고 참 열심히 했던 형제인데 덕보니까 이혼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교제도 안 나와 지금. 저 산에 가가지고 개나 2마리 키우고 인생 보내고 있어. 개 키우니까 잘 키우니까 세상에서는 그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저렇게 귀한 은사 달란트 음악을 걔한테나 들려주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건지는 데 써야 되는데 참 비참하다. TV나 나와가지고 뭐 그 정도는 세상은 알아두지 그 교회 안에서는 잊혀지는 존재가 돼. 잊혀지는 존재. 그 자녀들도 다 이제 교제 떠나고 자기는 산에서만 살고 이 비참한 겁니다. 이 교제를 떠나면요, 이 뭐 세상적으로는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영혼을 위해 살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지 못하고 지금 죽어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요 영혼이 완전 관심은 배제되어 있고 자기 옆에 있는 강아지 하나만 집착하고 강아지 키우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강아지 귀하게 여겨야죠. 참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자매한테 나와봐. 봐라, 저 교제 떠나면 저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거다. 저렇게 살다가 얼마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있다고.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 교제를 떠나는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제 낙심 때문에 떠났을 거 아니에요, 결국. 교회 가운데서 뭔가 기대하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사람한테 실망하고 누구로부터 상처받고 이럴 바에는 내가 이 관계를 끊어버리자. 그래서 교제를 떠납니다. 자, 19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19장 3절입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게 이스라엘 평원에서요 브엘세바까지,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 160km입니다. 160km. 160km는 마라톤 한 4배죠? 42.195km, 4배 조금 덜 되는 그런 거리를 도망을 갔습니다. 엘리야가. 그러다가 19장 8절에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손으로 갔잖아요. 호렙산까지 40일 밤낮 주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낭망하고 교제에 등한히 여기고 이러면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교제의 영역에 벗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휴대폰 소리부터 바뀌어요. 보통 교제 안 나온 사람 한 2주, 4주 이렇게 안 나오면 떠나면 뭐 전화벨 소리가 이제 바뀌어져 있어. 어떤 사람은 전화번호도 바꿔버려. 그래서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담을 딱 맞는 거죠. 피신하는 거죠. 피신. 숨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19장 4절에 보면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에 가 한 노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자기 죽고 싶은 심령을 토하죠. 예?
죽으시면 신령을 포합니다. 또 19장 4절에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자기 연민에 빠지죠. 내 열조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근데 엘리야가요, 열조보다 왜 나은 것이 없어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모세와 엘리야인데, 엘리야는 다른 선지자보다 훨씬 열심히 특심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자기가 그 형편을 지금 보니까요, 막 낙심에 빠져서 도망가는 신세를 보니까 나는 선배들보다 난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자격지심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역을요, 실패를 변명하게 되죠. 19장 9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제가 대답하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하나이다. 나는 잘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혼자 남아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남은 거 잘 싸운 건 좋아요. 그러나 자기가 침눈에 빠지고 도망가는 것을요, 변명거리로 삼아서는 안 되잖아요. 남아있다는 것을. 주님, 내가 싸웠지만은 이것이 나의 한계군요. 나는 믿음이 강한 줄 알았는데 제가 이시벨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마음이 떨어지는 거 몰랐습니다. 주님이 그때 날 붙잡지 않으면 저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에 불과하군요. 이제 내가 나의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면 얼마나 멋있게 들리겠어.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면 이 낙심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 19장 5절에 보면 19장 5절에 로덴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자, 엘리야는요 굉장히 싸운다고요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너무 피곤해. 지금 육체의 한계까지 와서 한계까지 달리고 도망가고 밤낮 죄하러 도망가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아십니다. 그래서 좀 피곤할 때는 좀 쉬어야 돼요. 또 먹어야 돼. 저도 지난주에 감기가 걸렸는데 올해 감기가 얼마나 독한지 이 몸살이 걸리는데 뼈마디가 나는 그런 거 처음 봤어. 뼈마디가 다 쑤시는데 밤에 한숨을 못 자요. 그리고 입맛이 없어져. 그리고 3일 만에 밥 처음 먹어서 3일 만에. 그러니까 4kg가 그냥 저절로 빠져. 다이어트가 돼버렸어. 4kg가 빠졌다니까요. 빠진 게 이 정도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독감 주사 반드시 예방 맞아라고. 아마 독감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나았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자야 돼요. 쉬어야 돼요. 그죠? 찬바람도 좀 쓰면 안 되고, 내복도 입고, 파카도 입고, 땀도 빼고. 우리의 육체는요, 이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 잠도 자야 되고, 며칠 먹지 못하면 기력이 빠지고,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요, 시도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6절에 보면,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며 다시 누웠더니 또 천사를 통해서 먹이는 거예요. 구운 떡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고. 또 19장 8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며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한더라. 그러니까 움직이려면 먹어야 되잖아.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잠시 쉬어라고 했죠. 잠시 쉬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잠시 쉬어라 했습니다. 너무 푹 쉬면 안 돼요. 한 달 동안 강릉 가서 잠수 타고 이러면 안 돼. 그죠? 잠시 이렇게 쉬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몸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죠. 면역도 떨어지고 그런 한계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엘리야에게 뭐라고 했냐면 엘리야가 토합니다. 10절에 보면 제가 대답하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엘리야가 대답하죠. 14절에 제가 대답하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엘리야가
자기 어떤 마음의 심정을요, 변명이 됐던 그게 잘잘못을 떠나서 자기 마음의 울분을 토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말을 듣는 하나님이 계셔요. 세상에는요,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죽어요. 이 자살에요, 마지막 결정타가 뭔지 아십니까? 나의 고민과 나의 아픔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끊어요. 근데 마지막이라도 전화를 걸었는데, 제가요, 서산에 있었는데 어떤 형제가 뭔가 심한 뭔가 낙심이 돼가지고 뭔가 우울증에 빠졌는가요? 자기가 죽고 싶은 거예요. 그 태안 앞바다 가서 물에 들어가는데 마지막 전화를 걸었는데 교회 가장 가까운 데가 그때 우리 서산이었어. 나한테 전화가 왔어. 그때 내가 전화를 안 받았으면 그 형제 죽었어. 그래서 전화를 내가 받았는데, 목사님, 내가 마지막으로 죽으려고 해요. 죽기는 왜 죽어? 그러면 죽더라도 같이 차 한잔하고 죽든가 차 한잔하러 오라 했어. 내가 커피 볶아 날 테니까 오라고 기다려.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저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라 가지고 살았다니까요. 그 마지막 들어줄 사람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투정을 들어요. 엘리야의 잘못된 변명도 들어요. 하나님이 막 이렇게 했다. 너 왜 그래? 왜 그래? 이래 안 해요. 그냥 그대로 들었어요. 그대로 들어요. 하나님 최고의 카운셀링, 상담자입니다. 어려운 거 있으면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목사님 외에는 가끔 찾아가야 돼요. 너무 자주 찾아가 목사도 사람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답변이, 엘리야야 네가 어디 있느냐? 엘리야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네가 여기까지 온 경위를 살펴보고, 예, 네가 변명하는 거 좋다. 그냥 네가 왜 여기까지 왔느냐? 네 한계를 이제 알겠느냐? 네 위치를 알겠느냐? 네 믿음의 정도를 알겠느냐? 무엇이 잘못된지 알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일깨워 주는데, 일깨워 주는 거죠. 그러면서 너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있어. 너 엘리사도 후계자도 세워야 되고, 왕에게도 기름을 부어야 되고, 선지자의 생도도 부활시키고, 얼마나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네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붙잡아 주는 거예요. 사명감을. 그러니까 사람은요, 내가 해야 될 뭔가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가 필요 없는 존재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자꾸 그냥 피하고 싶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 형제님이 오면 얼마나 필요한데. 주차 봉이라도 좀 잡아. 교회 다니면서 좀 집게로 휴지통이라도 좀 주워. 휴지라도. 해야 될 만져. 풀도 얼마나, 땅이 넓어봐요. 우리 저 땅이 3,200평인데. 풀이 얼마나 많겠어, 풀이. 뱀도 나오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일깨워 주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너 왜 네 스스로 포기해?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사명감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갔어요. 감옥에서요, 낙심해가지고 포기해버리면요, 요셉의 제2의 인생이 안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주님은 내 억울함을 하시겠지. 그러나 나보다 억울한 사람이 감옥에도 많이 있네. 그 감옥에서 자꾸 일을 하고 열심히 하니까 간수가 옥사장 열쇠를 맡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두 신하가 떡 굽는 간원자, 술 굽는 간원장이 나타나가지고 그 꿈도 해몽해주고 그러면서 돌팔구가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니까요. 목사님,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몽골 가봐요. 필리핀 가봐요. 제가 필리핀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마닐라 중앙교회하고 자매견을 매어 후원을 하고 있는데, 가면 이제 가난한 그 마을이 있어요. 가난한 마을. 한 100명 정도 나와요, 우리 교회. 그 마닐라 중앙교회 800명 나오거든요.
거기에 신방을 가면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웬만한 비약한 사람은요 못 들어갑니다. 구역길에 올라옵니다. 개, 똥, 그리고 고양이 똥 냄새, 하수구 악취, 그리고 사람 화장실 냄새 몇 가지가 섞여서 나요. 견딜 수 있어요? 제가 들어가다 마지막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도저히 못 이기더라고요. 우리 밖에서 숲 앞에 그게 평상이 있는데 거기서 모이십시다. 그쪽으로 다 나오라 했어. 거기서 마지막 모였다니까요. 아, 여기는 도저히 올 때마다 내가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도저히 힘들다. 그 막 구역질이 올라오는 거예요. 비가. 근데 거기서 자기 자녀들이 다 살아. 면역이 돼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요, 사는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 먹어요. 교회당 올라오고 차비를요, 플라스틱을 주워가지고 차비를 모아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젊은 청년들도. 하루 종일 교회당에서 봉사하는 게 좋아. 왜? 교회당에 에어컨 나오거든. 그 집에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한 끼 점심 먹고요. 안 가. 저녁에 간다니까. 그 하루 종일 뭐 하냐? 밀대만 잡고요. 신발 자국 나면 닦아. 그런 형제들도 그 감사해가지고. 나를 이 교회당에서 받아주고 교회당에 올 수 있던 자체가 감사해가지고. 그렇게 봉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죠.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산에 서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이 내용을요 왜 이야기했냐면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땅이 갈라지고 먹구름을 물러나게 하는 그런 큰 쓰임받던 간증을 가진 선지자예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먹구름이 몰려오고 땅이 갈라졌던 사람이에요.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재물을 태웠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선지자예요. 그런 간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낭낭했잖아요. 지금 동굴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동굴에서 움직이게 했던 그 엘리야는요, 그런 간증이 아니에요. 여러분, 간증 많이 가지고 있죠? 그 지나간 간증은 지나간 대로 은혜가 있어요. 근데 현재 내가 낭망하고 있다고요, 과거에 그런 간증거리가 있다고 일어서는 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일어설 수 있고 엘리야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엘리야에게 들린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현재 주어지는 은혜를 들어야 돼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는 들려주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회복이 돼요. 신앙은 과거가 아니에요. 아무리 지나친 위대한 과거의 간증을 가졌다 할지라도 현재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는 그 자리에서 못 일어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오늘 주일날 주어진 은혜가 있어요. 오늘 만나는 형제 자매들과 통해서 주어진 은혜가 있어요. 오늘 하는 봉사 속에서 주어진 은혜가 있어요. 오늘 내가 읽고 있는 묵상 속에서 주어진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다시 일어서게 만들면 다시 나오게 만듭니다. 그거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거예요. 야 엘리야야, 너 과거에 나한테 크게 쓰임받았어. 그래, 너 나와 함께 했던 수많은 경험을 가졌던 간증거리 알아. 그러나 엘리야야, 너 지금 내 소리 들어야 돼. 너 나와야 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쳐다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실패가 어려움과 낭망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 다윗의 범죄의 실수도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위대한 선지자들이 기록됐다고 해서 그들이 신앙에 낭망했어요? 아니에요. 신앙은요,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넘어졌어요. 인정해요. 내가 열심을 살다가 침론에 빠져가 낭망했어요. 교회 잠시 떠났어요. 돌아와서 인정하세요.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왕년에 그랬다고요, 못 돌아와요. 왜? 지금 넘어진 자기 신앙을 인정을 안 해요. 지금 넘어진 자기 한계를 인정을 안 해요. 그게 자기 고집이에요, 고집. 자기 자가 강한 거예요. 그 무너져야 됩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강해도 다윗도 넘어질 수 있고 엘리야도 침론에 빠져가지고 동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나는 절대 낭망하고 동굴에 들어가는 일은 없다. 그건 교만입니다. 그런 상황이 올더라도 우리는 그러지 않으려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겠지만 누구든지 그렇게 연약한 실패를 경험할 수 있고 나의 한계에 직면할 수 있어요. 그러더라도 우리는 인정하면 됩니다. 형제자매님들, 참 내가 강하다고 생각했는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네. 전 막 구원받고요, 담배, 술 끊을 수 있었어요. 그건 못 끊어. 근데 2주 더 먹고 2주도 안 가더라고. 2주 후에 내가 술 마시고 있더라고. 야, 내가 이걸 못 끊네. 힘으로. 내 깜닥으로 안 되네. 그러다가 군 생활을 할 때 연대장 앞에 또 술 마실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 전날 구경 모임에 가가지고 식구들한테 부탁했어요. 형제자매님들, 내일 회식하는데 연대장이 나한테 술 끊을 건데 나 어쩌면 좋아? 기도해줘, 기도. 나 술 안 마셔. 내 술 먹으면 앞에 안 보고 연대장 몇 살 잡을 줄도 몰라. 그러니까 나 기도해줘, 기도해. 자기 한계를 인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술잔을 딱 꺼냈는데 내 친구가 마셨어. 그래서 술을 안 마셨어. 그 경험을 가진 적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주어진 은혜가 있구나. 간절히 원하니까 주님이 이걸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서로 스폰서하는 많은 형제자매들의 기도 부대가 있잖아. 그러니까 실패하면, 좌절하면, 동일한 죄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면 한계를 인정하고 기도 부탁해요.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는 또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약점을 시인하고 내려놓는 사람은 그것도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낭망에서 귀하게 일어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낙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말씀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때에 맞는 말씀 붙잡고 은혜 붙잡고 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들 은혜로운 시간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